네,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 18장 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고 본문이 좀 깁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교독하고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계시산 등반 31차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바벨론은 무너지고 성도는 일어선다. 네, 바벨론은 무너지고 성도는 일어선다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세상 가운데서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는 바벨론의 실체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도시, 하나님 없이 쌓은 부가 얼마나 허무하게, 얼마나 신속하게 무너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혹시 바벨론에 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바벨론에서 나오고 또 누군가가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선포를 통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장면입니다.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진 자로 묘사되고 있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힘찬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표현은 14장 8절에서도 예고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미래 시제지만 과거 시제를 써서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사야서 21장 9절에도 이와 같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두 번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강조하는 것이고, 이 심판이 돌이킬 수 없이 확정적이고 철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2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세 가지 이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이 영적 폐허가 됐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자리는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지배하는 영적 황폐한 지대가 됐고, 부정함과 혼란, 타락이 가득한 영적으로 무너진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온 세상에 음행과 우상 숭배를 퍼뜨리는 영적 타락의 진원지였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정치 권력과 결탁한 타락한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고 만국을 죄 가운데 빠지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탐욕을 정당화하는 영적 기만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임한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 탐욕과 사치로 인해서 세계를 죄 가운데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부와 사치는 풍요를 뛰어넘어서 도덕적인 타락, 착취, 그리고 물질주의 우상 숭배를 확산시키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8절은 바벨론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타락한 도성을 벗어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 들리는 부분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백성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것은 언약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명령이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라는 이 명령은 출애굽의 랭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신 음성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거주지를 옮기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타락한 가치, 세상의 타락한 문화, 문명으로부터 단절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영적 출애굽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바벨론의 죄에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그것이 죄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종말적인 긴박감을 반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매우 임박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리고 개인의 죄가 구조적 죄가 돼서 사회적 죄가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토설되지 않고 계속 쌓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까지 닿을 지경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한계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 혹은 하나님의 심판의 행동이 이제 곧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를 6절부터 8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6절을 보게 되면 이 심판의 준엄함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절로 갚아주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2배 되갚아주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철저하고 완전하게 보응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6절의 보응이 정당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교만과 사치로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만큼 같은 비율로 고통과 애통이 갚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분별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정확하고 공의로운 보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심판이 확실성, 심판의 신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루 동안에 라는 표현은 물론 문자적으로 24시간 동안에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피할 수 없는 속도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부를 누리고 죄악을 행했던 이 바벨론에 한순간에 예고 없이 멸망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시간에 정확히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력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는 조합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삶의 모든 차원, 사망은 생명을, 애통은 감정을, 흉년은 경제와 연관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모든 삶의 기반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총체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 살라지리니 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와 같은 가증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철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불심판입니다.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든 심판의 배후에 분명한 선언이 덧붙여지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거대하고 사탄과 짐승의 연합이 강력해 보일지라도 참된 권능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악은 강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심판은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의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19절은 무너진 바벨론을 멀리서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무너진 바벨론을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로 등장하고, 이것은 문학적으로 말하면 애가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바벨론에 무너지는 것을 애통해하는가? 바벨론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세 부류의 집단들이 여기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데, 바벨론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첫째 땅의 왕들입니다. 두 번째는 상인들이고, 세 번째는 바다의 항해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애곡하는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 개의 애가들,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집단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멀리 서서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화이또다 화이또다 라고 말하면서 애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애곡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애통함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들이 애통해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라 자기가 누렸던 것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애통함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땅의 왕들의 애통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권력층들의 애통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땅의 왕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들은 이전에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멸망 앞에서 멀리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며 울고 가슴을 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멀리 서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그런 육체상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슬픔이, 이들은 바벨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인해서 누렸던 것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의 슬픔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렸던 모든 특권과 부를 상실한 데서 오는 이기적인 슬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10절을 보시면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이 몰락할 것이라고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와 같은 애가를 통해 자신들이 경험했던 충격을 표현하죠. 그런데 이들의 말 중에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바벨론을 신뢰했는지, 절대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들의 신뢰가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견고한 성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안정감, 한순간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세상의 견고한 성 같은데 하나님께서 치시면 한순간에,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루 동안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하루 동안에,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루 동안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한 시간에, 한 시간에 라고 말하면서 시간이 더 짧아지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게 닥칠 수 있는지, 견고한 성이 모래처럼 부서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권세, 모든 번영 얼마나 허망한지, 하나님 없이 세운 문명, 하나님 없이 세운 문화, 하나님 없이 세운 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루 동안에, 한 시간에 허물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장면은 심판의 임박성, 인간의 완고함.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종말의 재앙스러운 것은 어떠한 형태의 재앙이 아니라 그러한 재앙들 속에서 결코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완고함, 이것이 가장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의 왕들은 바벨론과 함께 온갖 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멸망을 보고서도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 멸망을 통해서도 계산하는 건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때문에 애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그 심판으로 인해서 회개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욕망과 탐욕에 매인 채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완고함, 그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11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상인들의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인들의 애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사람들은 땅의 상인들이에요. 11절 보십시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이 사람들에게 단순한 도시가 아니에요. 거대한 경제 체계입니다. 소비를 일으키고 사치하도록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은 큰 돈을 만지는 거예요. 상인들은 바벨론의 사치와 방탕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한 사람이죠.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시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장이. 물건을 내다 팔 수 있는 시장이 없어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거래되었던 상품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생략합니다. 제일 뒤에 뭐예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목록을 제가 이렇게 3번 세봤어요. 28개인가 29개인가 헷갈려서 29개더라고요. 29개. 이 목록이 제일 처음에는 사치품입니다. 고급 상품을 나열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필수품도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독특해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까지 매매하는 거죠.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이때 로마 제국은 굉장히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전쟁 포로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 종들 중에서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 가운데 의료인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한 학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도 이 종들 가운데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 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같은 데도 종은 무엇인가? 종은 말하는 도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도구다. 그래서 종에 대한 비하, 그 종의 주인이 종은 그냥 쳐서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로마의 그런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하부 구조로서 이 종이 존재하죠. 여기에 보게 되면 사람의 영혼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간마저 상품처럼 거래되고 있던 현실에 대한 명백한 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은 이 상인들이 바벨론에서 그들이 누렸던 풍요를 이제는 더 경험할 수 없는 현실을 탄식해요. 14절 보십시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과일은 상징이죠. 바벨론이 누렸던 모든 것이 과일인 겁니다. 부, 향락, 타락, 권력, 자긍심, 얼마나 그 문화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했겠어요.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그 도시가 가져다주는 그 위압감, 어마어마한 것이죠. 욕망, 이 도시 자체가 가져다주는 욕망, 이 모든 것들이 과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은 세상의 정욕이 결국은 상실과 허무로 끝난다는 경고입니다. 바벨론의 욕망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을 보게 되면 다시 상인들의 반응이 거기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15절 한번 보시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멀리 서서는 그냥 distance, 거리의 공간적 거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거리예요. 정서적 거리예요. 이들은 바벨론과의 이해관계, 이익관계로 얽매여 있지 바벨론의 운명에, 바벨론의 심판에 정서적으로 공감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들은 오직 자기가 손해보는 것에만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상반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화려했던 외형과 그것의 순간적인 몰락이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어떻게 해요?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구절에 세상의 화려함은 일시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 한 시간에 무너진다는 것, 이것은 갑작스러운 심판,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심판의 속도감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7절 하반절로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선장과 선원들의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부가 쌓인 거거든요. 이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게 되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관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 역시 똑같이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두려움으로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는, 회개가 되지 않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로 나아가지 못한 이 영적인 거리.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아요. 손실에 대해서 아파하죠. 여기서 보게 되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의 화려함과 경제적인 그 영향력,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컸는지를 반영하면서 이들은 바벨론의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을 아파하지 않아요.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을 아파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가 제공했던 상업적 혜택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내용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그의 보물을 실어 나르던 모든 자들이 한 시간에 그부를 망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티끌을 머리에 뿌리는 것은 애통함의 표현이죠. 그런데 애통함의 표현이 있는데 회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경제적인 부와 지위에 대한 것입니다. 한 시간에 그부를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바벨론의 핵심인 뭐냐라고 했을 때 정치적 체계가 아니라 경제적 체계로 보는 게 좀 더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20절을 보게 되면 하늘과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음녀에게 임한 심판을 즐거워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즐거워하라 라는 것은 그런 즐거운 감정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왜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영적인 환호예요. 즐거워하는 대상은 누구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데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사도들이 즐거워하고 선지자들이 즐거워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핍박당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들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바벨론 체제 안에서 가장 혹독하게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의로운 보응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자신의 보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승리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데서 오는 거룩한 기쁨이에요. 거룩한 영적 환호입니다. 그 즐거움의 본질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 righteousness of God, 디카이오스네 세우,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종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관심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에 표현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책임감 있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과 교회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의, 이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영역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 공의라는 이 창조 세계 전체에 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새 창조의 공동체와 새 창조의 도구로서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기서 21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철저하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지, 바벨론의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거세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 바벨론이야. 크지 않다는 거예요. 견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 상징적 행위, 바다에 집어 던지는 이 행위는 예레미야 51장 63절 64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바다에 집어 던지면 회생 가능합니까? 회생 가능하지 않아요. 회생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말 많이 하죠. 불가역적인 조약, 뭐 이렇게. 불가역적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완벽하게 소멸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루어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게 벌어지고 완벽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요, 다시는 아니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반복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표현이 6번 반복되고 22절부터 23절은 5번 반복돼요. 바벨론에서 누렸던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는 아니하리로다, 다시는 아니하리로다, 끝났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22절부터 23절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예술과 문화의 소멸을 나타내는 것이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면 세공업자와 맷돌 소리는 산업과 생계가 붕괴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일상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한 어떤 정치 경제적 체계의 붕괴가 아니라 문명 자체의 붕괴고 인간이 자랑했던 세속 문명의 모든 번영들이 얼마나 덧없고 얼마나 불완전한지에 대한 폭로라고 할 수 있죠. 2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죄악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바벨론은 경제적 중심지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경제적 중심지라는 경제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 바벨론은 잘못된 가치체계인 거예요. 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이런 이데올로기로 영혼을 뒤흔들고 타락시키는 기만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영적 음행, 음행은 육체적 음행과 영적 음행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만국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포도주로 취하게 했다는 것이죠.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게 되면 그 심판의 도덕적 정당성의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를 24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24절 한번 보시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단지 타락한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로 물들인 나라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피를 기억하시고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24절이나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끊어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도시, 아무리 번영해도 그것은 결국은 귀신의 처소에 불과하다. 귀신의 처소에 불과하다. 현대사회에서 바벨론이라 할 수 있는 도시가 어딜까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바벨론이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무너뜨렸거든요. 이것이 탐욕과 소비주의에 관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여기에 물들어 있지 않는가요? 탐욕과 과도한 소비와 사치를 누리고 있든지 아니면 그것을 지향하고 있든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바벨론이 지향하고 있던 그 탐욕의 체계, 그것이 허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거기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회개가 없는 애통함,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애통함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애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손실이 아니에요. 정말 애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함께 무너집니다.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사랑하면 바벨론과 함께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신속히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쁨은요, 우리가 억울한 일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시고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가장 깊은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성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킨 성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 이를 기억하셔서 고난과 무관한 인생이 없죠. 특별히 하나님의 주와 복음을 위해서 경험하는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신다. 이것이 위로와 또 힘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